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의 그 신학들, 사도들의 신학들이 쫙 펼쳐집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예법과 영의 예법,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의 이런 모든 그 계시는 육에 속한 건데, 그 육에 속한 그 말씀이 영을 향하여 비춰지는 겁니다. 비춰져요. 성경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해시키는데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한 너댓 시간, 대여섯 시간을 함께 내려가는 그런 동행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상황을 누가가 자세히 묘사를 했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자, 동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인들 모두 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을 못 알아봤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는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해요. 자, 그렇게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눈이 가려워져서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못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쭉 가다가 우리 25절 이르되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래. 미련하고 곰탱이 같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창세부터 말라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방법, 그 방법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를 해놨어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를.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두리뭉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밥 먹고 살고 때로는 죽고 때로는 나라가 망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선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믿질 않다 보니까 메시아가 옆에 와 있어도 못 알아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분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봐요. 자, 그런데 우리 26, 27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에 그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와 함께 지난 10여 년 동안 있었던 분들은 이 부분 갖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붙들고 얘들아 나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만약 그 방법을 쓰셨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직접 대면한 세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전후로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영의 메시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모습을 계속 비춰줬어요. 오신 이후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들과 모세와 시편과 모든 글들이 기록되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감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영감으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를 한번 접어놓고, 누가복음 20 여기 접어놓고 요한일서 한번 가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기름을 부으신대요.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얘기죠. 자, 즉 성령께서 모세와 선지자와 또 시편과 각양각색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들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깨닫게. 그래서 이전의 역사상으로 몇천 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인류 역사 속에서 특별히 또 아브라함과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진 글들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이렇게 토라 포션 때 한 20-30분 정도를 우리가 입으로 막 선포를 하고 귀에 들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바로 메시아의 얘기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요즘에 우리 조 변호사 강의를 지금 한 7-8개월째 듣고 있는데 아주 들을수록 놀랍니다. 들을수록 놀라요. 여태까지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마치 손바닥이 쫙 마주쳐가지고 딱 들어맞는 이런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여태까지. 전부 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서로 엇갈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요즘에 그분의 강의를 한 7개월 정도 들으면서 특별히 지난주 목요일 날 그분이 강의한 이 내용을 계속 되씹어 보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를 성령의 방법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해석도 동일한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그 토라포시에 제가 쭉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할 텐데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그림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볼 수만 있다면은 바울 사도와 똑같은 예언이 가능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인데 이전까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원수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해서 기름을 부어 놓으니까 그대로 동일한 12사도가 깨달았던 성경의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더 학문과 학문의 깊이와 여러 가지 인격의 다듬음 속에서 여타 사도들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캐내요. 같은 사도라고 똑같이 메시지가 똑같이 깊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나 더 많은 학문과 준비가 되고 고난과 자기 인내 과정 속에서 우리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높이와 깊이와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또 예언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성경의 메시지, 즉 구약의 토라에 기록되어진 예수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계속 성령님께 계속 질문하세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해요. 우리 조 변호사님도 참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성경과 뭔 책을 읽으면 계속 질문한단다. 저자한테 계속 너 왜 이렇게 생각하니? 너는 이게 네 생각이니?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질문한다. 그게 이제 그 학문을 하는 요령인데 성경을 통하여 계속 질문합니다. 요즘은 제가 다니엘서 한일에 꼽혀가지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고생하고 돌아갔는데 바로 70일을 또 주셔서 77에 49 7배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또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해요. 성경에도 질문하고 점점 더 그 질문의 범위를 좁혀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성경의 구절들을 인도하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툭 하고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깨달은 바, 내가 생각하고 깨달은 바 이 부분이 성경의 큰 흐름과 매칭이 되면 그게 맞는 해석이고 성경의 흐름과 맞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가십시다. 누가복음 24장.
그렇게 해서 모세와 모든 선자들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 즉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때로는 절기 얘기고 유월절 양 얘기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의 정한 시간 모에딤 얘기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쭉 들었던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실까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다 하고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차근차근 그래요. 이걸 이제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촉 뽑아가지고 하다못해 이제 나귀 타고 들어가리라 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너 6월절 6일 전에 내가 나귀 타고 동동동동 하고 들어가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막 부르짖고 하는 거 들었었잖아. 그게 바로 미가 선지자의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목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었지만은 그분이 메시아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분이 메시아인 걸 깨달으면 남이 메시아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깨닫고 여러분들한테 이분이 메시아래도 여러분이 직접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열매를 가는데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의 끝자락까지 본인이 스스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부모가 옆에 있어도 아내가 남편이 형제가 옆에 가자 그래도 내 영의 몸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은 각자 각 사람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방법 그대로 깨닫게 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어도 어떤 사람은 제 말이 그냥 깊숙이 배어지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게 계속 성경을 읽고 제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다 보면 스스로 못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29년 전쯤에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 한번 유도순 목사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유도순 목사님 참 존경하는 분인데 올해 87세입니다, 이분이. 제가 27년 전에 만났으니까 이분이 60세 됐을 때 제가 30대 후반쯤 됐겠네요. 이때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28년째 이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요. 이분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 누가복음 24장 요 27절에 있는 여기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걸 포인트로 해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분한테 처음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27, 8년 동안을 이분과 함께 영적 교제도 나누고 지금 저쪽 분당 쪽에 계시는데 지금도 특정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87세신데 세미나도 하셔서 뭐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막 그럽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전부 다 이분이 구속사 관점으로 주석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분의 그 책과 이런 부분을 전부 설교로 다 들었어요. 설교로 7년 내지 8년 동안을 들으면서 그분이 책이 낼 때마다 따끈따끈할 때마다 그냥 들어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얼마나 그분의 말씀과 설교와 성경에 있는 재미에 푹 빠졌었는지 아주 미쳐 지냈었습니다. 자, 그 후로 이렇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깨닫고 또 히브리 뿌리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 근데 아직 뭔가 부족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우리 조 변호사님 귀한 분을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미처 문자적인 이걸 해석을 못하고 깨닫지 못한 바를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 가정교사 하듯이 그렇게 콕콕콕콕 찍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죠. 아주 놀랐습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지난주에 목요일날 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게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리 서론을 많이 해놓은 이유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패턴이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제 설교는 거의 예외가 없어요. 토라 포션 할 때도 예외가 없지만, 예외가 들어갈 시간이 없지만 처음부터 개척하면서부터 설교 시작하면서 예외가 거의 안 들어가서, 예외가 들어갈 틈도 없고, 예외를 하면은 다른 이 성경의 본문의 흐름과 맥이 안 맞아가지고 맞힐 방법이 없어요. 그래 거의 예외가 안 들어가요. 그냥 우직스럽게 성경과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 5년, 10년쯤 되다 보면 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역사하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사도들이 얘기했던 것을 나도 모르게끔 입술에서 막 고백할 정도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럴 정도가 돼야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 그림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장면 하나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홍해를 건넜던 그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휴거까지 한 그림으로 그대로 관통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드러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 홍해의 도화가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얘기했던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이끌려가는 그 그림과 딱 매칭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다 보면은 나머지 성경 이런 것들이 저절로 스스로 깨달아지면서 중간에 사이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의 말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네. 목사들이 또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거짓 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 선자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왜곡하고 왜곡한 쪽으로 따라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자가 돼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거짓 선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부흥이 되고 뭔가 이상한 일이 막 버쩍버쩍 일어나가지고 부흥이 되면은 그때부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멸망의 길. 그래요. 이 마지막 때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어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빼고. 자, 따라합니다. 야레,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얌, 레브, 레케브, 케베르, 예슈와, 그래 라함.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이 구원 구출인데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 출애굽기 14장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구원을 보라 이 단어가 바로 예수야입니다. 이 구원을 보라. 히브리어 들어가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예수야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공부를 안 하면은 참 이렇게 해석과 이런 부분들이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처럼 찰랑찰랑 하게 되는데 저도 히브리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많이 힘드네요. 자, 다음에는 토라 포션 보도록 따라합시다. 베샬라흐 보낸 후에 자, 요거를 다 저거 하고 오늘 이렇게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거 보고 백성들이 넘어지고 막 불평하는 이런 장면들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예슈와 즉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포인트인데 자, 광야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 출애굽기 13장 20절 낮에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3일길을 앞서가셨다 그랬죠. 예. 3일길을 자, 민수기 9장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었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멍이 있으니 구름이 성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자, 이 부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영적 사역과 이런 부분들을 좀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약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요. 아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여기서는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요. 아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따라왔고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보이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다들 성령에 따라 행한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떤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뿌리쳐버려요. 안 갈래 그래요. 마치 엄마가 어디 가자라면 싫어 그리고 이제 안 가는 것처럼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돌되는 가운데서 제 육이 세면은 성령의 음성을 딱 뿌리쳐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자주 뿌리치다 보면 성령이 소멸되고 그래요. 성령의 음성이 점점 멀어진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안 따라가면은 점점 멀어져가지고 3일길 앞서가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 있는데 어떤 때는 한 열흘쯤 떨어져. 그럼 뒤에 머무르면 조금 이따 나오는데 누가 공격한다? 아말렉이 공격해요. 아말렉. 지금도 성령의 음성 따라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대로 안 따라가면은 어느 사이인가 내가 완악해지기 시작해요. 완악해져. 그래요. 그리고 나면은 아말렉이 공격하듯이 마귀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가지고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쫙 변해버려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 우리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 몸을 성막으로 삼으셨어요. 값으로 사셨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인도했던 건 보이는 과정이고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성령이 이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적인 육신의 법,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이런 법들이 그대로 눈 녹듯이 녹아져가지고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한 백성들을 쫓는 바로 왕인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들이 따라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하느냐 하면서 이야기해요. 근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 여정과 삶 속에서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겪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입술로 불만했던 옛 어렸을 때 이거를 버려버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시험일까?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넘어지면 나한테 저주지만은 내가 그거를 와라 내 밥이야 그리고 이겨내면은 더 큰 능력과 복을 얻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요즘에 이 교회가 나름대로 앙카박으로 많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한쪽으로는 나름대로 우려스럽지만 더 큰 그것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자, 홍해도를 통해 나타난 여호와의 구원. 우리 14절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히브리어인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있는 거죠. 와 라의 뜻 예슈와 야훼.
보라, 이게 보라 무엇을? 예슈와 그래요. 예슈와 여호와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바로 예슈와입니다. 예슈와. 그래서 지금 그 모세가 두 손을 들고 번쩍 들고 오는 이 과정에서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준비였다는 사실. 요거 마음에 이렇게 슬쩍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설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건너갈 때 모세의 유골도 함께 건너갔다는 거, 요것도 또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며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간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여기에서 예슈와 이 부분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아까는 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번쩍 들고 홍해가 갈라지는 여기에서 예수와의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그 부분을 실제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와께서 오셨는데 예수인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이 가만히 이렇게 처녀가 애를 뵌 그런 그 마리아를 가만히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현몽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슈라 하라. 예수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말하면 지저스를 해가지고 원래 히브리어 언어인 예슈아에 대한 이런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꿈으로 현명해서 낳았던 그 아들이 33세쯤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번쩍 올려들고 내리지도 못하게 만들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슈와 하 나자렛 우 멜렉 하 예후다 그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이런 걸로. 여기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릴 때 요렇게 요 사형 당하는 사람이 요런 출신이다 하고 이렇게 팻말을 다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예슈와 하 나자렛 우 바 멜레크 하 예후다 그래요. 그래서 요해 바해 이게 이제 대표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한번 공부했죠.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요두는 손, 그다음에 해는 보라, 바브는 못이고 또 해는 보라 이걸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손을 보라, 못을 봐라. 이게 야훼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이 예슈아라는 이름 자체도 여러분 파싱을 하면은 이게 재밌는데 요드, 그다음에 쉰, 바브, 아인이거든요. 이게요. 자, 근데 이것도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이건 젓는 자라는 뜻이고. 이것도 이제 못인데,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눈이라는 뜻으로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슈아라는 그 자체의 이름의 개념이 손을, 젓는 자의 손에 못 박힌 것을 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것도 또 야훼란 이 부분도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행동을 하거나 성격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여호와의 구원 예슈아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홍해가 쫙 깔아진 상태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단 말이지. 20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번쩍 들고 있는 그 상태에서 뭐가 갈라진다? 뭐가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들었는데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요. 두 손을 번쩍 들고 뭐가 갈라진다? 하늘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하늘이, 여러분. 하늘이 갈라져요. 2000년 전에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하늘이 안 갈라졌는데 하늘이 갈라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틀밖에 안 돼요. 이틀. 그래요.
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노약자까지 건너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 건너가는 동안에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 들고 계속 손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손들고. 손 내리면 또 바람이 합쳐질까봐 계속 손들고. 나중에 여호수아도 아이성 공격할 때 창을 들고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아이성이 무너질 때까지. 그래 이제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 남자들은 거룩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거룩하니라 이런 식으로 손을 들고 기도. 계속. 그런 가중에서 우리 개인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과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 이런 식으로 전부 우리 주님께서 전부 가르치셨단 말이죠. 이전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정확한 영적 해석을 하시기 전까지는 미스터리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안 믿는 랍비들 아무리 자기들이 해석을 잘하고 책을 10,000권, 100,000권 읽고 논문을 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신 영적인 부분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못 봐요. 탈무드를 몇백 번 읽어도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정답인데 그 정답을 뒤로 제껴놓고 딴 데서 답을 찾고 있으니까 생전 답을 못 찾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을 그냥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냥 아멘 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끔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깨달음을 주셔요. 그냥. 정말 어떨 땐 놀라워요.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자, 모세와 미리암이 이 부분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우리 여호와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 이게 누구 노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 여호와께 노래하니 미리암 이런 식으로. 여기 출애굽기 15장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건데 홍해를 바로 건너서 이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계시록에서 이게 똑같이 매칭이 돼요, 여러분. 계시록 15장 2절 시작.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래요.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기쁨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노래 쾌지나 칭칭난에 아리랑도 하고요. 히브리 말은 따로 했겠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리고 유리바다, 여기는 홍해바다인데 유리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당했던 과거를 뒤로 한 채 완전히 구원체를 이루는 그런 가운데서 이 찬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이 계시록 15장 스토리 여기까지 이르기 전에 모든 이야기들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기 이 부분을 계속 읽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성령께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미래를 향하여 계속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읽은 사람은 또 틀리고 100번 읽은 사람은 또 틀리고 계속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면서 계시록 15장의 이 부분, 16장의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때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이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으로 자꾸 인도하신다. 계시록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암의 그 찬송과 노래를 유리바다 가운데서 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이게 우리 앞에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자, 마라의 쓴물, 찬송의 원망과 저주를 하는데 사흘길 시작.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물이 없어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그 핵심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망 불편 그래요. 원망 불편.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요 물이 마라의 이 물이 썼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주신 건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이전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뭔가 교훈을 주시고 좋은 데로 인도하시려는 훈련 과정에다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입에서 그냥 육두문자가 나오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헬라파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며, 먹는 거 갖고 이렇게 반반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싸웠어요. 자, 그들 가운데 시작.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네.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후로 우리 지난번에 제가 화요일날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면서 마라에 쓴물을 주신 것처럼 초대교회에도 똑같이 쓴물과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러면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패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도 동일하게 할까요? 다르게 할까요? 동일하게 하신다고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패턴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군중들이, 무리들이, 성도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나요, 여러분. 예. 자연스럽게 납니다. 그게 목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고 하여튼 별의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여튼 군중들이 전부 다 불평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나타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앞으로 확장되고 팽창되는 그런 그 예비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많은 도전이 또 동시에 옵니다, 여러분. 많은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유괴 방법뿐만이 아닌 차원이 훨씬 높은 쪽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차원이 높고 다음에 학문과 이런 쪽에서 높고 우리가 게임이 안 될 만한 그런 그 고공, 스텔스 같은 그러한 그 무기들이 막 달려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향하여서 육으로 해결하려면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돼요. 점점 더 거미에 엉켜져 가지고 나중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이 이 얘기를 영적으로 딱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쪽을 게을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각심을 주셨구나,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이게 안 된다. 자기 각자 맡은 그런 사역대로 움직이다 보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딥니까? 야고보서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네, 그죠? 쓴물이 나왔다가 단물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전엔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쓴물뿐이었어요. 쓴물들. 사람을 죽이고 넘어지게 하고 그냥 내리눌러서 내 마음이 통쾌 육회 상쾌 통쾌하는 이게 이제 이기는 건 줄 알고 그래도 쓴물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단물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하시는 교회 그냥 지켜보십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7년째 넘어서 샤밧을 지키고 토라를 한 지 7년 넘어도 이제 8년째로 접어드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확장하고 이렇게 마치 방자 그릇처럼 막 늘리려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아시겠지만은 조 변호사님과의 이 매칭과 이 부분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라서 저는 앞으로 1년 내지 2년 됐을 때 이게 평탄하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와 여태까지 했던 그 조 변호사 이 그룹을 매칭하면서 화학적 연합을 잘하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뒤집어지고 전 세계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보이셔야 돼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제가 예루살렘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찍고 한 이후 4년 전부터인데 그게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이제 제 눈에 확연히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일한 비전 갖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온 이스라엘 교회가 그냥 지역교회로 목사를 중심으로 성도들 간에 그냥 아이 그래 좋아 이 정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뭔가 하나님께서 특공대 같은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그냥 적지에 낙가산으로 공수해서 떨어뜨려서 그 밑에 사막에 떨어뜨리면 사막에 떨어져가지고 오아시스를 만든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요. 그런 사람. 그래요.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정말로 초대 교회 때 이렇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연합되어진 이런 모델 케이스처럼 우리가 연합되고 이스라엘과 연합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만나와 미추락이 그 다음에 안식을 중에서 이제 하늘에서 만나 미추락이 오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왜 주셨는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시작.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 이제 한 달 정도 지냈다는 거예요. 요 전달 14일 날이 6월절이고 15일이 무교절이고 16절이 초실절 요 3일여간 동안에 홍해를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나가라 그랬는지 미처 밀가루가 반죽도 못한 것을 그냥 들고 나오면서 일일이 앞으로 몇 개월 정도 여행이 되니까 그걸 챙겨 나올 새가 없었어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나오고. 자, 그리고 한 달 지났으니까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지요.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안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돌고래라든가 강아지라든가 이런 여러 동물들을 훈련할 때 조련사들이 항상 옆에다 뭐 이렇게 먹을 거 주는 거 보잖아요. 항상 먹을 걸 가지고 요 동작을 하면은 한 마리 주고 요 동작을 하면 두 마리 주고 이런 식으로 먹는 이거에 따라서 이게 기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큰 물고기가 높은 데 뛰어오르면 세 마리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주 반복하다 보니까 다 기억들을 해가지고 요 손만 들면 뛰어넘으면 세 마리 얻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완전히 깨어있지 못할 때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 그냥 머리 좋은 돌고래 수준, 머리 좋은 강아지 수준 그거보다 조금 뛰어난 그러나 보이는 육신적인 거 외에는 딴 걸 생각하지 못하는 동물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맨 처음에 6일 동안은 만나를 주시고 7째 날은 안 주셔. 이 패턴이 40년간 계속됐어. 40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안식일 때문에 충돌돼서 오는 교회인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영어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쭉 읽으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in the beginning, 그래 시작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아웃사이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6일 동안 아웃사이드.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사이드를 만드는데 인사이드를 뭐 개를 만들겠어요? 소를 인사이드를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인사이드 하게끔 만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인사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예화와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웃사이더 6일 동안 만드시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내셨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7째 날은 쉬면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복되게 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아담 이후로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이 마무리된 날까지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하신 패턴대로 따라가게끔 만들어요. 따라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열심히 일하면서 여섯째 날은 2배 받고 7째 날은 안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 패턴대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40년, 50년 하다 보면 큰 바위 얼굴을 매일 쳐다보는 사람은 얼굴도 큰 바위 얼굴 닮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패턴대로 뭔진 잘 몰라. 그러나 따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하면 아들이 대신 모든 가업을 맡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가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인더 비기닝, 아웃사이드 박스를 먼저 만드시고 내면의 세계는 성령으로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계명을 지켜라 하시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그 패턴대로 우리 주님이 훈련하신 대로, 출애굽을 할 때 훈련한 대로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의 몸도 이렇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의 패턴대로 움직이는 자들만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요.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믿고 우직하게 가다 보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눈이 밝아지고. 제가 예전에 안식일 지키기 전에 일요일 목사 때는 혼란스러워가지고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눈에 해당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고 발에 있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은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본문 정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믹스해서 선포하면 그걸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종합해보면은 뭔 얘기를 했는지 나도 몰라. 뭔 얘기를 했는지. 근데 샤밧과 함께 일정한 기준, 즉 바이 스크립처, 바이 성경을 기준으로 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선포하고 내 영의 몸이 따라갔더니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의 모양이 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하고 너대 시간 이렇게 어떤 목사들하고 너대 시간 대화할 때 성경책 펴놓지도 않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는 이 한 30년 동안의 구속사를 읽었던 수없이 많이 읽었던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서 머리 얘기할 때는 머리 부분 얘기하고 발 부분 얘기할 때는 발 부분 얘기하는데 그게 촉촉촉촉 생각이 나요. 촉촉. 예. 단지 영어가 우리 조변호사만큼은 잘 못해가지고 영어로 하고 싶어요. 그 영어로. 그리고 또 히브리어 하고 싶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따라 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의 모양이 되어가더라. 할렐루야. 여기 인간의 교리나 인간의 색이 가미된 게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그게 누룩 같은 역할을 해요. 누룩. 여러분 도자기 공장 가서 이렇게 도자기공이 탁 해서 그 밀가루 반죽 같은 흙을 닫는데 그 안에 미처 모래말한 요게 못 빠져나왔어. 그럼 그거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 모래 자국이 확 나면서 그릇이 엉망진창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년, 2년, 5년, 10년 되다 보면은 이 우리를 이렇게 그릇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그럼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자, 아말렉 전쟁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모세가 이렇게 해서 아말렉과 싸움할 때 전투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한테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하는 여정에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휴거될 때까지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들고 계셔요. 지금도 손을 들고 계시고.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그 잔영이 지금 보이잖아요. 예. 그런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긴 대열로 지금 영적 출애굽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말렉이 공격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령에 늦게 따라가고 게을리하면은 또 아말렉이 또 공격을 해요. 또. 자,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 영의 몸이 전신갑주입니다. 두세 사람이 같은 영으로 연합을 하면 여러분 천하무적이 됩니다. 여러분. 천하무적.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상대를 죽도록 사랑하고 상대도 나를 죽도록 사랑할 정도가 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그래요.
가장 큰 사랑이다. 이 정도의 결단력과 그 정도의 각오가 있으면은 두세 사람이 천하를 뒤집어 버려요. 뭘로 뒤집는다? 기도로 뒤집는다니까요. 기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이 그 기도의 통로에 쫙 도열합니다. 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뜨거움에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막으리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온이스라엘 교회가 그런 일꾼들이 수시로 모여서 그냥 기도를 주업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모임은 기도해야 되는데 모임은 세상 얘기하면 그때부터 계속 마이가 틈타가지고 아파트 얘기에 누구 돈 번 얘기에 뭔 얘기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세상에 썩은 것들이 계속 그 파고들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기대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6월절 어린 양 영혼의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며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이렇게 6월절 양으로 잡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요 돌아가시는 오후 3시쯤에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6월절 어린 양이 목을 딱 칩니다. 피가 철철철 나요. 동시에 죽는 동시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6월절 양이 1년마다 한 번씩 모용으로 죽었는데 그 모용과 함께 실제가 같이 죽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비가 내리는 이 성전산 주위에 비가 내리면서 이 주님의 피와 약 20만 마리의 양이 죽는 그 피가 하수도를 통해서 쫙 흘러내려가요. 그걸 만약 요즘처럼 드론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어떤 표시가 나냐면은 바로 이런 표시가 납니다. 이런 표시. 요 가운데가 성전산, 여기가 그대로 감람산, 올리브산이고, 여기가 무슨 산입니까? 그게 희위 골짜기, 그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군데에서 이렇게 골짜기에서 피가 쫙 흘러가요. 골고다 언덕에서 흘렸던 피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공중에서 찍으면 쉰 이게 글자가 딱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래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으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깨달으면서 이렇게 매달리신 이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영혼의 목자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과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했던 게 깨달아지니까 이분이 뭐다? 영혼의 목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과 그 다음에 이분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영의 세계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 못하면 전부 다 옛사람 이거에다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칠판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여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달기 이전까지는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그리고 이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할례도 그렇고 동물 제사도 그렇고 또 코셔도 그렇고 하여튼 육신으로 순종하는 모든 율법 이 부분은 요분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도구. 자, 그럼 이분을 통하여서 이제는 여기서 영혼의 목자잖아요. 그죠? 영혼의 목자. 영혼의 목자 대신 이분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가 열린대요. 새로운 세계. 이전까지 보이는 세계와 이후로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이걸 바울 사도는 뭐라 하냐면 9장 21절 고린도전서 9장 21절
자, 고린도전서 9장 우리 20절. 유대인들에게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이 바울 사도가 여기를 기점으로 내가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 즉 토라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토라. 모세의 토라 안에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데, 이전에 있었던 그 모세의 토라 안에 있는 옛 동료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은 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바울 사도는 어디 있냐 하면 다시 그 21절에 율법 없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거기까지. 즉 바울 사도는 어디 아래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면 그리스도. 즉 이제는 영혼의 목자이신 이분이 세우신 율법이 있는데, 이 예수께서 세우신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토라입니다, 여러분. 원문에 읽으면 똑같이 이것도 토라, 이것도 토라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메시아닉주들이나 올토독스들이 전부 토라니까 토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1점이라도 패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고 계속 지금 혼돈케 하는 거. 초대교회 때도 바로 이런 논쟁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주 흔들렸어요. 자, 이전에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여러 가지 모세의 토라 율법 이 부분을 통하여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 그러니까 이분을 지향하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토라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이후로 그리스도의 율법은 영혼의 목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육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육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라 선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아직 붙어있는 그 가운데서 영혼의 생명, 영의 생명을 지금 이 안에서 양육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땅이 인생이 70여 80이면은 그만 그렇게 할 때까지, 땅이 죽을 때까지 이 안에 생명, 라이프, 이걸 심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안에 있는 생명을 자꾸 키워나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느냐? 이전에 있는 모세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율법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여기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때부터 무조건 영계법이에요. 십계명의 말씀도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어요. 절기도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어요. 할례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합니다. 동물 제사는 이분의 제사로 단번에 완성됐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 얘기예요. 한일의 중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메시아가 컷오프 된단 말이에요. 컷오프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언된 건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왜곡 해석하면서 전부 다 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거를 막 뒤섞고 나버렸어요. 뒤섞고 나버렸어요. 이게 보이질 않고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키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신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바울 사도 외에는 신학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뱃사람들이고 세리들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이분을 통해 이 마음의 세계가 쫙 열리면서 이전에 그 누구도 가리키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요. 한꺼번에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하나 순종하면 그 다음으로, 하나 순종하면 그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마음 안에 축적이 되게 해가지고 잊어먹질 않게 해요, 여러분. 잊어먹지. 그리고 누가 와서 뭔 얘기를 하면 그냥 척척 분별된 거야. 아, 얘 지금 요 부분에서 거짓말하네. 얘는 요 부분에서 거짓말하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심할 건 뭐다?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혀로써 죽인단 말이에요. 혀로.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아마겟돈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한일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자꾸만 한 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만 이해가 되려고 한번 읽어보시고 연구해보세요. 제가 제시하는 패턴대로 한번 따라와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60몇 년 동안 하면서 깨달아 저에게 주셨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고 싶어요. 이것만 깨달으면 스스로 성경을 통하여 저처럼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은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가 길어지죠. 여러분 이 안에 올라오면 준비를 딱 했는데 이렇게 자꾸 멘트를 하게 하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꾸 그 시간을 주관하세요. 요 말을 조금 더 해라 누구를 위해서, 요 일을 위해서 요 말을 조금 더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이거 구분 잘못하면은 앞으로 제3성전 쓰면서 동물제사 드리고 뭐 할 때 얼떨결에 남이 장에 가니까 똥찌개 지고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따라가다가 멸망인데, 그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가 그걸 경고해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이게 이제 우리 시대 때 해당되는 말이더라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허락하셨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진리대로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만 믿고 그걸 순종해 보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레짐작하고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라면서 내가 성경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내 생각과 또 거짓으로 점철된 그런 교리를 따라가면서 애써서 성경을 외면하는 거예요. 애써서. 예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면서 코셔법과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첨예한 그 논쟁거리가 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4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이 글자를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글자를.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는 종교 집단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것도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귀신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을 그대로 비치세요 여러분. 그럼 다른 데서는 안 그러냐? 로마서 15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4장이네요. 로마서 14장은 지금 초대교회 때 코셔법 갖고 충돌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로마 14장 전체에 먹는 거 이런 건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 사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으면서 이전에 외적인 육신의 법으로 죽어라고 토라를 지켰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 세계에 있는 우리 마음 세계의 이 부분을 깨달아서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전에 얽매였던 모세를 통하여 꽉 얽어맸던 그러한 율법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거 안 지키면 안 됐던 이런 부분들. 그러나 내가 기뻐 자유적으로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했단 말이에요. 하라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할래 하는 게 뭐 그렇게 기쁩니까 여러분? 안 좋아요. 음식도 먹고 싶은 거 많은데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자, 이런 외적인 어떤 육신의 예법 이거를 전부 다 우리 주님이 다 헐어버리시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이 적용되는데, 근데 영의 몸, 즉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영의 몸으로 적용받는 이 법에 충실하게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마음으로도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탐심을 안 가져요. 마음으로도 거짓말을 안 한다니까.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게 살인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 미워하는 걸 어쩔 수 없이 막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살인하고 있네 하면서 괴로워해야 된다. 괴로워하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괴로워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즉 내가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은 안 넘어진다. 할렐루야.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난다? 8번 일어난다. 할렐루야.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그게 기준이라,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죽어라 따라갈 때 나중에 우리 육신의 몸 늙고 병들어서 허물이 벗겨지듯이 쭉 벗겨지고 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영의 몸으로 쫙 이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홀연히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의 땅이 살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심겨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꼴지우고 살찌우고 열매 맺게 하려면 이분이 주신 교훈이란단 말이에요. 이분이 주신 교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의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영의 법으로 트랜스포메이션한 법이 있어요. 그거를 조 변호사가 깨달으면서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목회자들이 못 깨달았던 이걸 계속 설명하고, 제가 7개월, 8개월째 그 설명을 듣는데도 지치지를 않아. 부끄럽게도 우리 목사들이 교리에 이렇게 젖어들어가지고 새로운 이런 부분에 시도를 할 생각도 못할 그때 그분은 신학이랑 근처도 안 가고 오직 성경을 문서로 읽으면서 성경의 한 20가지의 번역본을 전부 읽어가면서 하루 저녁에 10,0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러한 책들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내일 재판을 위해서 뽑아내는 그런 문서 분석 능력이 그 사람한테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부귀영화 다 내버리고 성령이 이끈 방법대로 여기 와가지고 너 이거 해라. 지금 7, 8년째 지금 저 미국에 있는 그 동생들이 볼 땐 유리걸식하는 거하고 똑같아. 왜 그 고생하냐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제가 섬겨주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분을 통해서 한다면 누가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에서 하게끔 하신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서 힘을 다해 그분을 돕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더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분이 신학적인 어떤 이런 훈련이 약해서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분을 부르키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부르키게 해줘. 그게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모세를 통해 번쩍 들었던 이 손이 여호와, 예수와, 이제는 이분, 예수와 그분 자체가 내려와서 골고다 번쩍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번쩍 든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구원에 얻은 게 이미 얻은 게 아니라 이미 already not yet,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육신의 허물이 벗어질 때까지 우리 구원의 열매는 계속 맺어져요. 매일매일 맺어져요. 하루라도 주저하고 게을리하면은 어느 순간에 마귀가 아말렉이 들어와가지고 움트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 휴거를 했어요. 그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인간의 힘으로 걷지 못하던 이거를 뚫고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유고를 함께 걸어요. 출애굽기 14장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유고를 가지고 나왔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의 유골과 함께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홍해를 건너갔어요. 자, 이 그림을 그려주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이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되는 건데, 해석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잖아요. 여기도 죽은 자가 가잖아요. 그래. 이런 뼈다구 가져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왜일까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여기다 딱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되어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휴거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이분을 다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분이 가르친 교훈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충실히 지키다 보니까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갈 때 그대로 바로의 군사가 와서 끝까지 잡아당길 때 아마 맨 뒤에 처진 사람들은 몇 사람 잡혔을 거야, 아마 바로 군대한테. 그거 상상되잖아요,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거나 병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이 물벽을 가기가 두려워가지고 저기 가다 이게 합쳐지면 완전히 생매, 이런 식으로 믿지 못한 자들이 띄엄띄엄 하다가 뒤쫓아와서 창으로 찌르는 그런 그 바로 군사들한테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휴거되기 직전에 짐승의 표 사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 할 정도의 그런 42달의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유다이즘이 있습니다. 100% 유다이즘. 제가 계시록 여태까지 연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계시록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유다이즘을 통하여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넘어뜨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동물제사니 뭐니 이런 대다수 사람들이 이러는데, 혹 똑똑하다는 사람도 거기에 넘어가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 에이 동물제사는 아니지, 내가 다른 건 잘 몰라도 그거는 아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제사를 드리기를 지금 아주 사모한단 말이에요. 성전 세워놓고 그거 드리고 싶어서 너무너무 사모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 흑암의 세력들의 실권자들이 전부 유대인들인데, 근데 자칭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유대인이다. 할렐루야. 바울사도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 두 마리가 딱 나옵니다. 이제 그게 맨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몰랐어.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을 근거지로, 왜냐면 거기가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땅입니다, 여러분. 경제, 군사, 정치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움켜쥘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들이 자칭 유대인들, 자기들이 뭐 족보검사에서 하나님께 검증받은 건 아니잖아요. 나 유대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 무리들이 정치 세력과 함께 그대로 뚜아리를 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도 있다는 얘기인데, 다가 아니라 그들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을 세워야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가 영접하지, 이런 신학적 개념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몇백 년 전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준비해온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 일루미나티 세력이라. 그들이 정치, 군사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면서 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꼭두가시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들이 껍데기 이스라엘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미혹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환란을 부어내려서 왜 이렇지 하면서 깨달을 때, 맨 마지막에 깨달으면서 바루카셈 보아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코너로 몰리고 이 출애굽을 할 때 코너로 몰리는 것처럼. 근데 그럴 때 하늘문이 확,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
갈라지기 전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모세한테 난리 죽이잖아요. 왜 우리 끌어내가지고 이 타양객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혼란과 이게 만약 이게 안 터졌더라면은 애굽 그 바로 군대한테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길을 텄다. 마지막 여기서도 짐승의 표 사건 42달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들도 택한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핍박을 합니다. 많이. 근데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시면 아멘. 딱 그래. 뭐 말로 길게 할 것 없이 그림만 보면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으면서 이분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영혼의 껍질을 이 육신의 껍질을 벗기고 이 속에 있는 우리 영의 몸이 이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꼴지워졌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십계명을 비춰가지고 쫙 비춰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들어올 때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순간적으로 씻김 받고 들어와서 이 순간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또 세상에 또 나가면 또 묻었대가. 그리고 여기 들락달락 하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중에 이제 70, 80대에서 육신의 소욕이 전부 끊어질 때쯤 되면 이 속에 영그러져가는 영의 열매가 꽉꽉 들어찹니다. 꽉 들어. 나중에 이제 호흡이 곤란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밥도 다 적어내고 이제는 육신마저도 내가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 이 세상에 뭔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정리 이런 거 갖고 아무리 꾸셔봤자 되겠냐는 얘기에 불가능해요. 그럴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 그리고 그런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호련히 변화시켜서 끌고 올라가시는 이런 그림. 이분께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이제 마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결론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요. 계시록 14장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짐승과 그의 우상의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 요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마음의 공간 안에 성전이 지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계명이 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 그러면서 그 법을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육신의 예법과 이런 부분들은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면 그냥 한 번에 나타나요. 한 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제3선지, 이제 곧 제3선지이 지어질 텐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아직 지금도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냥 막 가슴이 웅크르크르크래요. 초창기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과 감동을 가지고 자기의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눈이 머물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한테 누가 이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전할까 그래요. 2000년 전에는 유대인 출신인 바울 사도가 생명의 성령을 봐주고 그냥 그 지주계를 중심으로 이방 지역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자기 온 생명을 바쳐 마지막에 자기 피까지 뿌려가면서 그 영의 그 토양이 되게끔 만들어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이제는 너들 차례다. 너들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니? 너들이 지금 내 백성들 그 중에서 유다 지파 마지막 이 볼모로 잡혀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가야 되지 않겠니? 그게 막 귀에 들려요, 여러분. 내 손에 복음의 피를 묻히고 내 손에 빚이 없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친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바울 사도의 절규가 막 들려요. 마이크처럼 들리는 거죠. 그거 왜 들릴까요? 빚 갚으라는 얘기 이방인들한테. 그러니까 돈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복음을 얘들이 나타나기 전에 얘들이 나타나면 이제 정말로 힘들어요. 얘들의 때가 나타납니다. 얘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계시록 7장에 보세요. 네 바람을 막고 우리가 인을 칠 때까지 좀 막아줘라 하고 하면서 네 천사를 향하여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그냥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일같이 진짜 한국 교회는 저절로 복음화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하라고 그렇게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서 영어를 못하면 그냥 관광만 하고 옵니다. 근데 영어가 되면은 뜨거운 마음 속에서 그냥 짧은 영어 갖고 붙잡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런 뜨거운 열정.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빌리브 지저스 이렇게. 이 정도는 해보면 되잖아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마무리 짓니다.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서시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데 아말렉 공격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